히브리 5장 제목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 여기 지금 이제 1장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원리를 말합니다. 원리. 1장에서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고 높아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의 유업을 물을 자다. 만물의 상속자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천사는 종.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흘려 떠내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는 예수님이 낮아지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죽었다. 매장당했다. 그리고 높아지심,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지금 다시 우리를 내려 온다. 낮아짐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했다. 아들로 충성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는 안식이 있는데 안식 세계로 들어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이제 5장에 와서는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 번째 원리를 말합니다. 5장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되었으니 이는 그가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예. 여기는 이제 그 대제사장의 특징, 구약의 그 대제사장의 특징에 대하여 말하는데 1절의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 선택이 돼야 돼요.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이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선택이 돼서 사람을 위해서 임명을 해야 돼요. 사람 가운데 선택을 하고 사람을 위해서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가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의 선택을 받아서 사람을 위해서 임명을 받느냐. 그 이유가 이제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 또 연약한 사람, 무식하고 미혹받고 연약한 사람을 대하려고. 예수님도 연약에 쌓이니까 연약한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특징은 뭐냐?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한다. 예,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구약 시대는 먼저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한 다음에 구약 시대는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한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를 해요. 백성을 위할 뿐 아니라 백성만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더 걱정인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서 됩니다. 4절. 누구나 이 존귀를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예, 누구나 이 존귀, 이 대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일꾼들은 아주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존귀를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변질되어 나가는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존귀한 직분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특징은 이렇게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의 택해서 사람을 위해서 임명하고,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5절부터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가? 5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다. 다만 그분께 말씀하시는 분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셨으며, 또한 이와 같이 다른 곳에서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다. 예. 예수님도 자신이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려고 스스로 영광스럽게 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 예수님. 다만 그분께 말씀하시는 분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 하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분께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시편 2편 7절.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보면요, 성경 구절 한 2개 인용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도 이걸 인용했죠? 1장 5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 인용했잖아요? 이걸 인용한 걸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왜? 왜 이렇게 하는 거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성경 구절이 거기 정확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정확히만 알면 뒤로 물러나가지 않거든요. 배교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긴가민가한 거예요. 특히 박해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애를 쓰면 보호해 줘야지. 우리를 왜 그냥 두냐. 그러니까 박해가 들어오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너 신성모독이다 이러고 따지고 들어오고, 그러면 네가 신이냐 이렇게 막 예수님께 아주 신란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걸 깨달으면 이제 신앙이 바로 돼 나가는데, 이걸 정확하게 깨닫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시편 2편 7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한 구절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뭐 여기저기 뭐 많이 보는 것보다도 하나라도 정확하게 깨닫고 나가게 하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했다. 그거예요. 이때까지 공부한 게 우리가. 우리가 이것만 알면 그분을 믿음으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곳에서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이거는 시편 110편 4절. 이제 한 구절 이제 또 새로 나왔어요. 이제 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예. 그렇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아브라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반열로 온다. 멜기세덱 계열로 온다. 이걸 예언해놨는데 이거 성경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 또 인용하고선 계속 이거를 또 울고 먹어요. 왜? 이게 진리니까. 그 진리를 말하는 거는 한 구절을 말해도 영원히 그게 끝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3장 7절부터 4장 16절에는 오늘이 많이 나오죠, 오늘? 그 오늘이라는 건 그 시편 95편에 말할 때 오늘, 97편, 95편 7절, 10절이죠. 그 오늘이나, 히브리서를 쓸 때 이 오늘이나, 지금의 오늘이나, 그 지금이 중요하다는 게 지금. 그 안식은 뭐예요? 지금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 그래서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속에서 양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신령한 양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도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다. 이게 아주 예수님이 제사장, 대제장이 된다는데 아주 중요한 구약의 성경 구절이란 말이에요.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로 계실 때 어떻게 했느냐? 7절 읽어보세요.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멜기세덱 계열로 온다.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을 계속 말하는데 이 멜기라는 말이 왕이에요, 왕. 멜기라는 말은 왕. 세덱은 이거는 의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하는 건 뭐예요? 주권자다 그런 말이에요. 주권자고 멜기세덱 의의 왕이다. 그러면서 살렘 왕이다. 7장 1절.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7장 1절. 7장 히브리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이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는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예, 그 멜기세덱에서 내 말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래요. 살렘 왕은 거기 해석을 해놨잖아요. 다음으로 평강의 왕이다. 그 다음에 의의 왕이다.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고 축복한 사람이다. 2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으니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는 살렘 왕 즉 평강한 왕이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 멜기세덱이 그 구약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갑자기 나타난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건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구약에는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에서 와야 돼요. 아론의 반열하면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올 수가 있느냐? 이러고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거기에 대한 이게 답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 갑자기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에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가 알고 있는 구약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 유다 지파에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창세기 14장에다가 멜기세덱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말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육체를 갖고 계실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계실 동안에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 이건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심한 통고, 눈물, 예수님 눈물 많이 흘리세요. 예수님 눈물 흘린 거 3군데 어디죠? 나사로 무덤에 가서 우셨죠? 왜 울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 분이 와 있는데도 나사로 죽었다고 울어대는 그 사람들과 마리아와 마르다를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이 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 믿음 없는 걸 보고 아주 안타까워하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내다볼 때 주후 70년경에 티투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멸망하게 할 때 그때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걸 보고 아주 이렇게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아주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는 이제 통곡을 많이 한 거예요. 그거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많이 울었어요.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시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 예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분을 따라갔대요. 그곳에 이르시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가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그분을 굳세게 해드렸다. 눈물로 기도할 때 천사가 나와가지고 굳세게 해주었는데 44절에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슬픔 때문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는 아마 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온 거예요. 억울한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 그러나 그걸 승리적으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완전한 재물, 그래야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한 능력을 잊기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아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로 소원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어려움을 많이 당한 거예요. 고통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우는데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대요. 고난.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온전하게 됐어요. 온전한 순종. 그래서 지금도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이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돼요. 구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다. 구원의 그것도 하나 예수님 이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그것도 구원이에요. 네. 날마다 죄는 벗어버리고 사죄연증, 칭의연증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거를 입어나가는 그 구원의 근원이 돼요. 근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역사로 지금도 죄를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 우리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다른 건 다 뺏어가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은 뺏어갈 수가 없다. 그 영원한 구원을 이뤄나가는데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에베소 4장 15절. 15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게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연합이 돼서 계속 그 생명의 역사로.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 멜기라는 것은 왕, 세덱, 의의 왕, 그의 의의 왕의 의의 능력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돼가지고 그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평강에서 평강, 하늘의 안식을 받고 평강에서 평강을 이루고 그래서 이거를 주권적 왕이라는 건 주권적으로 해나간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래 예수님이 순종을 잘 배워서 우리도 순종하는 것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건 뭐냐? 그렇게 될까? 그게 벌써 불순종. 그대로 될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돼?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성탄절날 성가대 찬송하는데 Why?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됩니까? Why? 계속 그렇게 떠들면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순종이라는 건 뭐냐?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많이 올 때는 뭐예요? 육체로 계실 때 고난을 많이 받은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능히 도울 수가 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근거는 뭐냐? 히브리 2장 18절. 갖다 대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히브리 2장 18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네.
예수가 육체로 계실 때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졌는데 우리도 많은 고난이 올 때, 많은 고난이 올 때 우리 예수님이 능히 도우신다. 그걸 믿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뭐가 돼요? 순종. 근데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이 날 도와줄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럴 수가 있어? 그게 뭐예요? 악돌이. 강팍이라는 게 강팍, 불순종.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이냐, 불순종하는 사람이냐, 신실한 사람이냐, 부정한 사람이냐. 뭔가 안에 욕심이 있고 악이 있으면 부정해져 가지고 불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걸 다 어떻게 해요? 해체를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도록. 그 구약에 제사 드릴 때, 양 잡아 드릴 때 각을 다 뜨고 가죽 벗기고 탁 하면 막 싹 드러나잖아요. 싹 드러나요. 그리고 저런 우리 안에 깊숙이 묻혀 있는 부패성, 자기중심, 교만, 그거를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전부 해체해가지고 장난하게 드러나면 아이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순종해야겠구나. 순종하면 의의 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그게 와가지고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에요. 원동력이라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멜기세덱의 계열을 다른 대제사장으로 불리셨다. 여기까지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를. 예수님 대제사장인데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말해놓고는 또 성경에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올 거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왔는데 육체로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아들이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케 되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순종하는 모든 이의 영혼의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으라는 거야. 잘 알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이거 깨달아져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하고 깨달아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영과 혼과 영혼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갖고 마음과 생각의 의도가 다 드러나게 해서 분별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대제사장에 가서 사제원증, 칭의원증,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면서 그리스도가 순종한 의의, 평강의 왕, 멜기세덱, 의의 왕으로 와서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점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역사해 나가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이해가요? 깨달아져요? 이게 깨달아지면 달라져요. 영원한 걸 지금 내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아무리 고난이 와도 고난 많이 오는 건 우리 예수님이 많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해졌다. 나는 그걸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그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의 능력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점점 죄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입고 나간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풍랑이냐 난 더 빨리 간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이걸 모르고 이제 6장에 가면 배교가 나와, 배교. 돌아가는 거예요. 배교.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권면을 하면 되냐, 권면. 5장 11절부터는 권면하는데 너희가 이거 멜기세덱 이거 말해줘도 못 깨달아. 어려서 그래, 어려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멜기세덱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다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갑자기 드러나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갑자기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 멜기세덱이 뭐냐? 이분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제사장.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와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의의 왕으로 평강, 셀렘, 예루살렘,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역사하는데 지금도 믿는 사람에게는 거의 연합에 믿는 사람이란 순종하는 사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는 예수님을 계속 우리도 순종해 나가면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역사가 그는 일어나가지고 점점 우리도 죄를 벗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나간다. 비밀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때 당시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니까 배교, 집에 다 갔어요. 집에 다 갔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11절 읽어보세요. 멜기세덱에 비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설명하기 어려우니 너희가 듣는 일에 둔하기 때문이다.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행편에 있어 전밥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다. 이거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해준 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멜기세덱에서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은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듣는 일에 둔하기 때문에 어려서. 그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때 이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 구약도 많이 알고 이제 예수 믿고 좀 시간이 갔고 지금쯤은 이제 선생이 돼야 될 텐데 다시 누군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 기초적인 것만 얘기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은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거나 얘기하면은 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는데 좀 단단한 식물. 여기 이거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을 얘기해 주면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너희가 어린아이란 말이야, 어린아이. 그게 오래 믿어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의의 말씀을 말해주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게 못 알아듣고 뺑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귀를 열어줘야 돼요. 듣는 일에 두분하면 안 돼.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그 깊은 도리를 얘기해 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의의 말씀을 말해 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그저 초보적인 거 얘기해 주면 입을 쩍쩍 벌리면서 그 초보적인 것만 계속 얘기해 주니까 안 자라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워라, 다 치워. 그래서 코로나 온 거예요. 맨날 그 기초적인 것만 얘기해 주면 은혜 받았다고 으쌰하고 굉장히 그런데 자라나는 게 없는 거예요. 자라나는 게.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자라나는 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요번에 보니까 좀 깊이 깨달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들으려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곳곳에 또 이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거예요. 단단한 식물. 멜기세덱 계열에 예수님이 온다. 이건 아주 단단한 식물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완전 주권자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거. 이건 진짜 깊은 도리입니다. 이거 잘 몰라요. 이거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신령한 세계에서 이 도리를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것이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 안식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를 은혜 보좌 앞으로. 그게 아주 또 좋은 말 같아요. 어디를? 자리는 앞으로 앉아요, 앞으로. 앞으로 앉아요, 앞으로. 그리고 당당한 뭐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요. 그걸 다 이겨가면서, 그죠? 나가자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자는 말은, 이거는 가까이 끌어당기다, 접근하다, 아멘 하면서 따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에게. 그래서 지각, 이건 센스예요, 센스. 연단을 또 받아가지고 잘 분별해 나갑니다. 잘 분별해. 이런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반석. 그래서 여기 5장에서 6장은 이제 세 번째 원리를 5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멜기세덱 계열에서 왔다. 대제사장으로. 그런데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려서 못 알아듣고. 그리고 6장은 뭐예요? 배교. 배교하는 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배교하지 말고 약속의 유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그걸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닷과 같으므로 희장 안으로 들어간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우리는 하늘 소망, 예수 닮은 소망.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걸 해결해 줄 소망. 그래서 영혼에 안전하고 확실한 닷. 배가 풍랑이 아무 심해도 항구에다 닷을 딱 올려놓으면 그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딱 닷을 내려놓고 거기 딱 붙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걸 찍어져 가지고 히브리 9장에는 뭐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히브리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연합이 돼서 우리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성소. 안식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야. 요동치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풍랑이 해도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이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닷. 확실히 예수님께 딱 거다
연결해 놓고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잘 통과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